찬양대 그리고 안성항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주 후면 최장 열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낀 명절 연휴입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에 부푼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 양극화 문제입니다. 아예 연휴를 기대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연휴라고 하는 화려한 뉴스가 공연히 주눅만 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까 광고 말씀 들으셨죠? 동주민센터에서 명절에 힘겹게 지내실 이웃들을 위해서 선물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교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주민센터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교회 가까이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 되셔서 그중에 한 200분 정도를 선정해서 선물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병원 선교회에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고맙고 귀한 사역이 이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면서 그 아이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하지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머니나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돕고 있죠. 청년들도 매주일마다 어린이 병원으로 가서 예배를 함께 어린이들과 드리면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른 성도님들은 중간중에 모여서 식사를 마련해 드리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바자회는 바로 그분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 물건도 팔아주시고 또 수고한다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2일 경향신문의 정유진 기자가 쓴 외면과 동정을 넘어 존엄사회로, 이런 제목의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된 후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무렵 한순간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정을 취재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슈퍼마켓 운영했다. 어느 날부턴가 입안에서 이유 없이 계속 피가 나는데도 병원 갈 시간마저 아까웠던 그는 피비린내를 없애려 껌을 씹어가며 일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딸과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마저 구강암으로 쓰러지면서 집안은 손쓸 틈도 없이 무너졌다. 슈퍼마켓은 문을 닫았고 아파트와 가재도구는 몽땅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 집행관이 들이닥친 날 오갈 데 없던 5가족은 유일하게 남은 1톤 추럭 좁은 짐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것마저도 이미 압류된 상태였지만 그들은 그곳에 웅크린 채 서로의 온기만으로 추운 겨울밤을 지내며 넉 달을 버텼다. 다행히 기사가 나가고 난 뒤 마음 따뜻한 독자들로부터 성금이 답지했다. 덕분에 트럭 짐칸에서 탈출해 조그마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하게 된 그들은 이제 글자 그대로 2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며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 그냥 인사치레라 여겨 언제 한번 들르겠다고만 대답했는데 2차례 더 전화가 왔다. 집들이 가는 길에 산 과일을 방 안에 어색하게 내려놓고 가족들과 빙 둘러 앉았다. 방이 허용했다. 그럴 수밖에. 가재도구가 부족해서 불편하시겠어요. 내 시선을 따라 새삼스럽게 방을 훑어보던 아버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만 찾아내서 보는 걸까요? 예상치 못한 의외의 대답이었다. 몇 주 전까지 발뻗을 공간조차 없던 우리 가족이 집을 갖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건데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에게 없는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것만 찾아보려고 하네요. 그리고 담담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된 후부터 친척이나 지인들이 연락을 피해요. 어쩌다 통화할 때도 난처하는 게 느껴지고, 다들 어려운 형편인데 제가 도와달라고 할까 봐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 걸 바라고 연락한 게 아닌데도 그는 굳고 사양하는 나를 데리고 나가 분식집에서 밥을 사주었다. 성금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소중하게 아껴 쓸 거지만 한 번쯤 이렇게 사 먹는 건 성금 보내주신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사실 이 분식집 사장님이 저 트럭에서 살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한 번이라도 돈 내서 팔아드려야죠. 오래전 일인데도 기억이 난다. 사장님, 오늘은 저 사 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목소리, 그리고 구강암 수술 후 약간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입가에 떠나지 않고 머물던 어렴풋한 미소.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람의 정체성은 수없이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모든 요소들을 압도해버리고 마는 어떤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가난 같은 것. 가난이 끼어드는 순간 다른 모든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는 자립심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지만 병으로 쓰러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자신일 수 없게 됐다.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와 시선 속에서 그는 외면 혹은 동정 둘 중 하나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빈곤과 싸우는 동시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했다. 나를 집에 초대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분식집 주인에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답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싶은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의 글 일부입니다. 이 얘기 뒤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적인 생각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만 인용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떠올리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 말씀인 시편 8편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8편 3절 4절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끝을 할 수 없는 광활한 하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뜨는 달과 별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거기에 견주어 보면 사람은 참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감탄하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놀랍게 생각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지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고 또 어떻게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오역이었죠. 그래서 개정판을 내면서 천사보다를 하나님보다로 바로잡은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를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히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하는 것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그런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일, 바로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사명을 깨닫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은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밝혀져 있는 인간의 창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겠습니까? 그 아래 28절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부으신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 흘러가게 만드신 거죠.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워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묵묵히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선 자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 그를 통해서 행복해진 만물이 그에게는 영화와 존귀의 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사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다 말할 수 없고 그 삶은 존엄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죄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쓰고 있어야 할 관을 외면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무엇인가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억압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하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며 돕는 배필을 하셨지요. 그가 있으므로 아담은 그의 도움을 받아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도움을 받아 하와의 삶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이 욕심이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는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쳐 죽이는 존재로 무너지게 되고 만 겁니다. 죄가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면 복음은 제자리로 찾아서 회복시키는 능력이지요. 그렇다면 그 복음적인 삶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부분은 길 위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 위에 있다는 것이 무슨 큰 특징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거지요. 이 길 위에 있던 부분에서 주님은 주로 제자직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부분 일부분이지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여전히 주님과 제자들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이는 아닙니까? 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수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이유가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방받지 않고 가르치고 싶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가르침은 이미 8장 31절에서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는 그때 비밀로 감추고 싶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이토록 비밀로 감추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거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비로소 드러내놓고 이 비밀을 풀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이 깊은 비밀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경험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전에 베드로처럼 나서서 안 된다 그렇게 항변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삶이 제대로 설 리가 없지요. 33절 이하의 장면이 그걸 보여줍니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시자 주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 쟁론하였다는 말을 공동번역 세번역에서는 다투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열을 내고 입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쟁론은 그만큼 치열했고 또 심각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첫째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서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신 어린아이가 소년인지 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어린아이가 헬라 말로는 파이디온인데 이건 남성, 여성 이런 성이 없고 중성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남자나 여자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그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를 이렇게 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 인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그래서 존귀한 자, 가장 큰 자, 자기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낮은 자리를 향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 모시듯 그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들의 존엄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욕과 탐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혼탁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인하여 세상이 희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